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편 강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있는 말씀 몇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찬미 251장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지금 보고 있는 시편 17편은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온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은 빛이 났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시기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의 시기에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라는 말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평안이 있든 환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자가 진짜 예배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서나 어느 때나 성도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서건 직장에서건 교회에서건 그리고 슬플 때건 기쁠 때건 행복할 때건 낙심될 때건 성도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는 위기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직하게 나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답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답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답을 알지 못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문제가 아니라 답을 들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답을 가지고 요청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로 들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물로 포도즙을 만들면 되겠네요 라고 답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오니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다를 갈라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만을 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조금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성도는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든 어디서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시고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그가 성도임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40일 금식 기도가 지난 후에도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성도임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않았고 무엇이 자신에게 더 중요한지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인을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 마귀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 마귀는 성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군인은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군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어머니로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동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성도로서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 그 성도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속의 침은 입속에 있을 때 너무나도 중요하고 고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입속의 침은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속의 피는 어떻습니까? 몸속에 있을 때는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지도 모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시편 17편 8절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는 누구도 만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눈동자만큼은 만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눈동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가랴 2장 8절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범한다면, 해한다면, 악한 것을 시행한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의 눈동자를 히브리어로 조금 분해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눈동자에 비추인 작은 사람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맺혀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본다면 그 눈동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내가 맺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나를 맺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수험생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보기도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맺히게 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늘 벗어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록펠러죠. 록펠러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라라는 어머니의 기도를 그대로 실행하였고 그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법 10가지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배는 꼭 드려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잘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 11조 주머니를 반드시 두어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는 꼭 제 시간에 드려라.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남을 많이 도우며 살아라.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라. 록펠러는 이 말씀을 평생에 지켰고 그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그를 결코 벗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15절에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다윗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다윗은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또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는 주의 종으로서 늘 성도임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안식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안식일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